안녕하세요.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사울의 죽음 또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을 끝으로 오늘 사무엘상은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그가 악하거나 못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종하다가요. 그런데 왜 그가 그 길을 벗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 말로에 와서 볼 때에는 그가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듯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다 내팽겨쳐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욕망이 그 마음을 대신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저 사람 변했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지만 여하튼 약속과 다 다르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모두에게 다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인데도 너무 많이 겪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하는 것이 좋은 뜻에서 성장과 성숙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주의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그것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그렇게 갔는지 너무 안타깝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다른 나라의 왕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왕과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서 점점 오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불순종, 또 사울의 어떤 욕심, 욕망, 그것은 자기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보니까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 사울은 아마 너 내일 죽을 거야 하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서 경험한 그것이 더 그를 사로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세 아들들이 죽고요.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추격하여 와서 사울에게 활을 쏘고 아마 그것으로 큰 중상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날 죽여야 한다고. 왜냐하면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모욕할까, 난 그것이 두렵다 하니까 네가 날 죽여라,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그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겼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아닌 차라리 너의 손이 죽겠다, 그가 그 소년이 그것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자기의 칼을 놓고 사울이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죽음을 보면서 물론 사람이 죽은 것은 안타깝고 아픈 일이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 그 일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습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을 크게 여겼던 것과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그렇게 부탁하였지만 결국엔 비참하게 죽죠. 사울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이스라엘의 아픔은 사울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요나단까지도 죽고, 자신의 무기든 자도 죽고, 사울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자기가 살아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도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감히 모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말을 불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모욕하는 언사들을 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눈앞에서 보란듯이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명예나 내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고 참지 않고 크게 여기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보다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했어 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어떠한 마음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울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까지도 그렇게 내몰았고, 다윗이라고 사울이 죽은 것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사울의 그런 모습들, 자신이 멸시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였죠. 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사방에 그것을 보내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성벽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다 듣고 야베스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룬 것으로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내 명예, 내가 모욕당하는 것, 그거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크게 여기고, 그렇지만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라는, 아니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마지못해 억지로 따르는 것, 그것도 따르는 것이긴 합니다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하게 따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좀 버거운 것이어도 따르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에 있어서 청력이 발달해서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귀중한 것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처음과 다르게 점점 변해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지키는 것, 그것으로 나는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살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그 조문 글자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키는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아프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